이 시간에는 믿음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만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오셔야만 복음이 정말로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복음이라고 그래서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하려고 다 미혹하려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도 11장 25절처럼 부활하시지 않으면 복음의 시작이 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우리의 본질의 죄, 출생의 죄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해야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옛사람이 없어져야 그 아들의 음성, 그 목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양이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 말씀, 무엇을 들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의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새벽 예배 열심히 잘 나간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런 그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별론 것 같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믿음이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믿음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아까 누구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아들의 음성, 그죠? 아들의 음성.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들로 인정되신 분, 그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부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이 전 세계 지구상에 딱 한 분 누구세요?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분명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이 될 수도 없고 전파할 것도 없어요. 무엇을 전파하겠어요? 그쵸?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파하겠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셔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셔서 또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부활하셨다? 그러면 전파할 것이 없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부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죽었고 부활하셨을 때 보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부활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전파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 낮은 몸, 우리 지금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이 몸이 믿음으로 죽어서 처음에는 믿음의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도 주님의 몸같이 또 부활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 날 살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을 모두 끝내실 때, 그때 호련히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수로 우리의 출생의 죄, 본질의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 출생의 죄, 이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의 부활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사람의 유전자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곧장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영만 있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살과 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몸도, 신령한 몸도 가지고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부활하고 가셔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이 유전자, 출생의 죄, 본질의 죄, 이거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출생의 죄, 본질의 죄가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믿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는 과거가 됐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만 혼자 부활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영도 있는데 몸,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이 됐어, 이게 아니라 새 생명은 이 땅에서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근데 이 몸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귀신도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이 믿고 떠는 이 그리스도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는데 귀신들은 알지만 몸이 없어요. 그렇죠? 귀신은 영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알지만 자기들도 믿음의 행함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못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너희들도 되면 안 돼. 될 것 같으니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안 그러지, 그죠? 예. 그래서 이 마귀 귀신은 저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를 쓰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용은 첫째로 육체를 멸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루시퍼는 육신을, 이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또 방해를, 기를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행함.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똑같이 우리도 믿음의 행함을 아까처럼 반드시 십자가의 옛사람, 출생의 죄를 없애고 우리도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부활이다? 믿음의 부활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출생의 죄를 없앤 것이 무슨 부활이다? 믿음의 부활이다. 그래서 믿음의 부활이 되었어요. 출생의 죄를 없앤 것이 믿음의 부활이에요. 믿음의 부활.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보면, 죄송해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믿음의 부활 후에는 반드시 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주님의 두 번째로 오실 때,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또 데리고 가시려고 오실 때, 그때 이제 몸의 부활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을 더 깊이 많이 이제 알아야 되겠고, 우리는 믿음의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다 부활이 돼야 돼요. 이 육체 출생의 죄를 벗고 믿음의 부활이 있어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무든지 자기를 먼저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뭘 부인하라는 거지?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뭘 못 박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십자가에 뭘 못 박으라는 것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출생의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경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어요. 누구와? 이 세상 신,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동거동락을 했었어요. 마귀하고.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항상 마귀가 내 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었어요. 적과의 동침. 항상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왜 주님이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던 거를 회개를 하라고 그랬죠. 복음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성령으로 선물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죄를 지져가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 출생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출생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니에요. 아, 우리 자녀가 너무 이거 학교도 좋은데 못 들어가고 사업이 안 되고 이게 십자가 이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출생의 죄를 없앨 십자가를 지고 가서 함께 죽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부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도 보겠습니다.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5절.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들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글에 다 성경 한 권 전체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기록된 대로 우리가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자기를 부인하는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인정하고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없앴을 때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죠? 분명히 우리가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체, 본질의 죄 때문에 주님은 들어오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본질의 죄를 일단 없애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도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귀신은 알고도 못하지만 우리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처음에는 영을 살리고 나중에는 몸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는 믿음의 부활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을 몸, 영원히 죽을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함이 된 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영은 들어왔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은 보니까 이 땅에서는 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이 몸으로 달나라도 못 가요. 그쵸? 이 몸을 가지고 달나라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그것도 다 무슨 장비를 하고, 그쵸? 달나라 가는데도 이 몸 맨몸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이렇게 생긴 뭘 쓰고 산소를 다 착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수십억 빛의 속도로 수십억 광년을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믿음의 부활이 된 자들은 이제는 생명의 부활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이제 몸의 부활이 남아 있어요. 이 생명의 부활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행한 자, 옛사람 본질의 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나중에 가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출생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옥에 가면, 이 몸으로 가면 몇 초 만에 죽을까요? 딸꾹 죽겠죠. 그래요. 이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단숨에 딸꾹 죽는데요, 집사님이.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군데 이 출생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딸꾹 죽게 하겠어요? 죽음이 계시록 9장 7절에 보니까 죽음이 피하여 간다고 그랬어요. 7장이 아닌가요? 6장인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죽음이 피하여 가고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못 살아요. 그쵸? 그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딸꾹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부활이 전적으로 믿음의 부활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12절도 보겠습니다. 16장이에요. 16장. 죄송합니다.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죄송해요. 제가 누가복음이라 했나요? 마가복음이에요. 죄송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살으셨다는 것을 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사,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도무지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도 못 알아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도 보겠습니다.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육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어요. 26절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이 다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근데 벽을 뚫고 그냥 뿅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죠.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느냐? 부활하시고 나서 평강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평강. 우리가 신령한 몸이 평강이죠. 그런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말씀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는 보았어요. 왜? 선진들이 또 선지자들이 증거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육체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어요. 육체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영으로 나타나셔서 영을 가르쳐 주셨고, 그 후에 몸으로 또 몸 먹을 거 가져와 봐라, 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몸을 또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어요. 부활도, 믿음의 부활도 우리는 다 믿어서 믿음의 부활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또 믿으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 믿음, 너희가 믿음에 있구나, 또 믿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믿음의 행함을 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되지 않으면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행함을 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정말 한 달에 1억, 10억씩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명?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은 지금 우리가 있어요. 생명 다 있죠?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있으나 이 생명은, 성경에 기록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이 봐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의 부활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활. 믿음의 부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출생의 죄,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는 것이 믿음의 부활이다. 박수 쳐주세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참 묘하죠. 아까 25절에는 아들의 음성,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라고 안 하고 그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이게 다 비밀이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 이 무덤 속에서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안 하고 잠들었다. 그죠? 그래서 나사로처럼 우리가 나사로예요. 내가 나사로가 돼야 돼요. 아, 나사로가 안 죽고 무덤 속에서 잠잤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예요. 성경의 모든 수신자는 간음하는 여자도 나, 소경도 나, 그죠? 요셉도 다 나예요. 가인도 다, 이스마엘도 다 나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무덤 속에서 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래서 무덤 속에 자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고 표현을 안 하고 잠들었다는 거는 조금 있다 깨어난다는 거죠. 예. 그런데 40절에도 보면,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무덤 속에서, 아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버리는 그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덤에서 그 음성, 그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무덤에서 4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는 4일 동안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활을 한 자들은 다 무덤에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야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몸의 부활을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주님도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십자가에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후에 우리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 아까 2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광을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일이 남았다는 거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건 많은 아들들이 몸의 부활까지 되는 것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14장 12절에 보면 14장 12절 우리들이 또 해야 할 일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했죠. 예, 본질의 죄를 없앤 것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부활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갈 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가셨어요. 그 몸의 부활도 우리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는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활은 됐는데 우리도 이제는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행하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명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몸의 부활까지 다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15절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미 주님이 다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까지 다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부활,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출생의 죄를 함께 못 박음으로 믿음의 부활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 영인데 몸도 있는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대로 보면 정말 이거는 누가 보면 이 사람들 이단 아니야,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지막 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쵸? 살아있는 자들은 이 몸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죽으면 낙원에 있다가 또 주님이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